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성탄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의 밤 행사가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103호 예배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1부 9시, 2부 10시 30분, 3부 12시에 있습니다. 졸업 및 등반 예배는 12월 26일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경되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영종중앙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태진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강절 또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또 파티를 준비하는 거에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성탄절을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기념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성탄절, 탄생하는 그 축하에 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기념일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일, 행사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 안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기념식을 치르고자 또 행사를 치르는 것에만 끝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한날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감사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사주면서 또 파티의 분위기도 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겐 그 성탄절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탄절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이 세상 밖에서는 캐롤 소리도 들리고 또 길거리에서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불우 이웃을 돕기를 또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그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부를 했다고 또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했다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도 되고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그 뿌듯함도 생기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되면서 점점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좀 어색하기도 될 때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그 성탄절, 그래서 그런 선물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면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의 진정한 대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들, 또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또 만남을 이야기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대면했던 것,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학생들 가운데 그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심기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예수님과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임신을,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라는 이 지극히 작은 여인, 그야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거대한 왕비의 그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주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장소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로마, 가이사랴, 뭐 어떠한 예루살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작은 베들레헴. 그 안에서도 마구간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첫 번째로 들렸는가? 목자들이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지도층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라면 더 좋은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범한 사람들보다 정말 그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알려졌다면 예수님의 탄생 더 축하받을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생각하게 보면 정말로 말끔한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시대의 목자들은 정말 빈곤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목자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씻지도 못한 채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밤과 낮이 바뀌어 들에서 노숙했던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서로 경쟁해야 됐고요. 더 좋은 풀을 먹여야 되고 더 좋은 곳을 먼저 찾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며 그렇게 가깝게 살았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명확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왕이나 어떤 사회 지도층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면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층과 또 어떠한 그 왕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크다라는 이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무서워했다. 또 10절에는 큰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정말로 그냥 하루의 평범한 삶을 살고 그 저녁이 되었는데 정말 큰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일어나니 얼마나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빛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같이 음성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나는 모세가 아니라서 때로는 이 말이, 교제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리들에게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얼마나 가득한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정도로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어? 나를 또 불러내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탄의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은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주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가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교제를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영원히 너의 왕이 그 왕위의 그 조상의 대대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너의 혈통이 끊이지 않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이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자기의 고향 땅에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갔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을 다 잡고 그곳에 다 그 잠자리를 다 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마구간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그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있는 말씀. 자, 성탄절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또 그런 느낌이 전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나와 같이 계신 느낌이 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필이 좋은데, 오늘은 좀 운이 좋은데. 여러분, 느낌은요, 자꾸만 나를 속여요. 자꾸만 나를 거짓된 생각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분인가 의심하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 성령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슬프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계속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너가 먼저 다가가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삼아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럼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은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 가운데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괴롭고 용서하라라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자꾸만 들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충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충돌이 있다면 이것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죠.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셨다면 이것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힘이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눈물이 고백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것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을 읽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설교 듣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서적을 읽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음, 또 나를 위로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되어 보면, 제가 또 청년들을 같이 만나게 되어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걸어나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그 힘든 것을 건져내시고자, 내 어려운 그 골머리 썩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그것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 빈방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 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혀 있나요?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방이 있으십니까? 늘 내 삶의 복잡한 일, 또 입시, 또 먹고 사는 일, 내 미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 못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전체가 기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운 것을 먹을 때 여러분 뭔가 막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매운 것을 막 먹으면서 맵지만 계속 먹게 되는 것, 참 맛있다 하면서. 먹방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주님은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이 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쓴자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있으니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것, 성탄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는 걸 그 경건하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경건하다라는 뜻은 선택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성실성을 여러분 겸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과 그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 가운데 경건한 삶, 내가 선택한 것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그런 태도. 그 목동들이 정말 밤을 지새우며 그 양들을 보살폈던 그 성실함,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그 일을 내 일이다 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큰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했다면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음성 들어 주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